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우리 시간 처음부터 진행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다. 네, 우리 시간 2절로 찬양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고을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우리 시간 계속해서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우리 시간 한 손 올리고 찬양하실까요?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실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어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저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수몽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진행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처음부터 진행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하시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이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며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섬겨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실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청년부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가대 조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여전도의 회장님 이인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4.5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쁨의 제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생각과 행실로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구 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특별히 중동 땅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필림과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진행되는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양육의 시간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또한 젊은 세대들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교회의 기둥이 되는 젊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정수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새겨질 때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과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 아버지 축복하사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듣는 우리는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51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사여전도 부회장님 이덕성 권사님께서 통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청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이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시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라는 주제로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왕기상 3장 16절 28절 말씀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라는 주제로 김정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윤 목사님 키가 이렇게 크신 거죠 지금 이거? 네, 원래 그 영성 깊으신 그 설교자들이 오면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는 뭐 앞에도 기도 많이 했으니까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와서 좀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 교회는 오후 예배인데 3시 예배에 젊은이들 중고등부 한 번만 손 들어 보실래요? 중고등부? 저 오른쪽 위에는 청년부라고요? 앞에서 보면 거기 중고등부처럼 보여요. 와, 그 외모 관리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비슷해요, 진짜로. 야, 청년부. 아니, 여기도 조금 여기도 청년부인가요? 저쪽 청년부하고 다른 청년부예요? 아, 여기는 좀 어른 청년부신가? 저는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전통 있는 수봉산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뭐 이렇게 한쪽 귀 막 뚫려 있고 막 머리는 또 이렇게 막 산발이고 좀 이상하시죠? 그런데 목사한 건 맞고요. 저도 예. 한 20년 동안 교회 안에 사역을 하다가 20년 되니까 이제 주제넘게 뭐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내가 밖에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이제 호기롭게 20년 동안의 그 교회 안 사역을 접고선 호기롭게 저는 이제 교회 밖에서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홍대라는 곳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제가 되게 잘난 줄 알았거든요. 저 보기보다 그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도 전공했고 또 홍대 하면 또 음악도 뭐 이런 공연장, 뭐 버스킹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제가 또 뭐 이렇게 뭘 뚝딱뚝딱 만드는 걸 좋아해갖고 뭐 이렇게 지금도 주한역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뭐 커피도 잘 만들고 뭐 잘 만들어요. 뭐 이런 게 뭐 빵 같은 것도 좀 뚝딱뚝딱 만들고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호기롭게 딱 나갔는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예, 일반 목회를 한 20년 하고 홍대를 딱 나갔는데 어떻게 뭘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호기롭게 나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홍대에서 이제 수상한 거리라는 사역을 이제 하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굴르고 뭐 이런저런 막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다시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세상 속으로 좀 더 들어가고 싶어 갖고 홍대 수상한 거리를 갔는데 이 수상한 거리라는 곳이 뭐 지금도 있어요. 백종범 대표가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그 사역을 같이 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사역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5년 6년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가 또 다른 교회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제 호기롭게 또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주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 혹시 엔잡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엔잡러? 네, 저는 진짜 엔잡러예요. 이 목사가 엔잡러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고 저희 엄마한테 맨날 혼나거든요. 너는 목사지 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 그런데 아니 난 진짜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 사람인 걸 어떡하냐. 나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싶다. 실제로 저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요, 김정수 목사라고 치면 딴 여자가 나와요. 근데 김정수 캐스터라고 치잖아. 찾지 마라. 찾지 마. 핸드폰 내려놔. 네. 네이버에서 그 김정수 캐스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일 위에 떠요. 네, 제가 야구 중계도 하거든요. WBC 10대 0이 뭐예요? 진짜. 어쨌든 네, 10대 0으로 져갖고 뭐 하여튼 마음은 아픕니다만 지금은 주한 땅에서 J 플랫폼이라는 그 좀 플랫폼 허브 좀 기독교 문화 사역의 어떤 좀 허브를 만들고 싶어서 J 플랫폼이라는 좀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거기서 이제 뭐
뭐 말은 대표인데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좀 카페 여러분 주안역 5번 출구 그러니까 인천 2호선 5번 출구 앞에 딱 이렇게 올라오면은 인스파이어 커피라는 그 커피숍 혹시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주안역 앞에 바로 있어요. 네, 거기서 제가 그 전체 매니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야구 중계 얼마 전에도 또 명문고 야구 열전 그 다음에 또 3월 말에는 또 신세계 이마트배 때문에 또 밀양 내려갔다 와야 되고 하여튼가 되게 M잡노예요. 제가 또 악기 렌탈도 한답니다. 제가 드럼 전공했어요. 드럼 전공하고 어디 조그만한 음악 학교에 학과장도 했었답니다. 저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서울교통공사 산하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전철이 다니고 나면은 이제 다 단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타는 그 전철, 지하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 그 터널을 점검을 하는 팀들이 들어가요. 밤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단전이 1시 반에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겠어? 이런 얘기는 진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 서울교통공사나 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일하시는 분 안 계시죠? 1시 반 뭐 요 정도의 단전이 돼요. 그러면 쭈르르 들어가요. 그럼 철길 따라 쭉 들어가고 막 이제 벽에 뭐 금감건 없는지 이런 그런 안전 감시 인부 일도 제가 새벽마다 가서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제 자랑을 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요즘 가장 크게 마음에 두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근접함이라는 단어예요. proximal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가까움. 그러니까 가까이 가야 된다. 가깝게 가고 싶다. 어디로? 세상 속으로. 근데 이게 일반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전 목사로 20년을 살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만날 일은 많은데 직접적인 뭐 어떠한 이런 안 믿는 사람들 제가 오늘 주보 보니까 제가 너무도 기뻤던 게 여기 제일 기뻤어요. 제가 이제 제 이름 어딨나 찾아보다가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뭔지 아세요?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김종욱 씨. 김종욱 이름 찾기도 아니고 김종욱 씨가 오늘 새 가족으로 인도자 아니죠? 예, 등록 김종욱 씨.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수백 명의 여기 이제 수봉산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한 명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 아니 99마리의 그 양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이 한 명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 명의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셨을까 하는. 제가 직업을 계속 그렇게 갖고 싶은 이유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 속으로 더. 우리끼리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다. 근데 이 가까움이라는 어떠한 사랑의 방식은 제가 뭐 생각해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이었고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제 허락도 없이 제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제 시간을 뚫고선 들어오셔서 인간인 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저를 사랑하셔서 가장 가까이. 거기 웃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네이버로 제 이름을 검색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저는 뻥은 치지 않습니다. 그 사진은 보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그 가까이에 저를 사랑하셔서 가까이에 오셨던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방법인 것 같거든요. 가까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교제하고 뭐 예배드리고 친목하고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뭐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거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 단어를 마음에 두고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가까이 간다고 뭐 근접해서 간다고 해서 뭐 오늘 막 대단한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아침에 시작을 저희 커피숍 앞에 그 담배를 썰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리 그 카페 바로 오른쪽이 모텔이에요. 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텔 앞을 제가 막 열심히 쓸어요. 한 2주 전부터 모텔 사장님이 CCTV로 보다가 이제는 나와서 저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갑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죠. 이게 이제 처음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 모텔 사장님하고 제가 뭘 할 게 있겠어요. 예, 할 거 없죠. 이제 그렇게 안면 트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흡연 부스가 또 반대쪽에 있다가 우리 카페 앞으로 왔어요. 할렐루야. 예, 담배 연기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요. 그래도 뭐 할렐루야죠. 뭐 예, 그 사람들 다 제가 만나는 거죠.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재떨이를 놔줬는데 꼭 재떨이 옆에다 버려요. 사람들이 다. 희한해요. 예. 또 쓸어요. 또 열심히 가서 또 털면서 한마디 하죠. 아, 재떨이에다가 좀 잘 넣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봐요. 제가 누군지. 뭔데 여기 와서 그거 쓸고서 그냥 하는 이제 카페로 들어가면 저기 뭐 사장이신가? 사실 사장은 아닌데. 그러면 사장님이신가 보다. 뭐 저 카페는 뭐지? 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라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카페에 오시는 분들한테 또 인사도 정게 깍듯하게 하고 예. 제가 아침마다 또 의자를 다 이렇게 만지면서 그러니까 우리 일하는 직원들이 왜 이렇게 의자를 건드리냐 이렇게 강박이 있는 줄 알아요. 다 이렇게 저게 줄 세우거든요. 의자를 이렇게 딱 각 맞춰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의자를 붙잡고 제가 아침에 기도로 시작을 해요. 이 자리에 누가 앉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틈나는 대로 CCM을 틀거든요. 예. 가사 있는 거를 틀 때가 있어요. 제가 뜨거우면 야 오늘은 가사 있는 거 틀자. 그러면 또 애들이 경기를 해요. 아, 무슨 카페에 이렇게 가사 나오는 그런 CCM 틀면 손님 떨어진다고. 안 떨어져 틀어. 제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프록시머리라는 가까움이라는 단어와 함께 제가 또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그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오늘 어떤 권사님께서 이덕순 권사님께서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고향이 조금 밑에 지방이신가 봐요. 네 이게 아니고 네 이렇게 계속 네. 아까 어디였더라고요. 네 아들이게 되고 내 아들 뭐 이런 거 그렇죠.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오늘 본문 뭐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그때라는 게 뭐냐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한테 뭘 줄까 그랬더니 뭐 사실 뭐 불을 주고 뭐 이런 대단한 거를 요청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시고 제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칭찬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꿈이 딱 깨는 그 장면 그때에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가장 하나님에게 뜨거운 그 듣는 마음을 들었을 때에 이제 두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 두 여인은 지금 뭐 큰일 났습니다. 예, 살아있는 아이가 다 자기 아들이라고 지금 이 두 여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지금 흥분한 상태죠. 예,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솔로몬의 결정, 심판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프록시머리라는 가깝게 가고 싶다라는 이유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거를 오늘 말씀 아마 설교 마지막 부분에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문장만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끝까지 그 문장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주제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오늘 제 얼굴은 특히나 잃어버리셔도 좋고. 김정수가 뭐 하는 놈인지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여기 인천 수봉산 교회 오면서 가장 겁났던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여기서 동창을 만날까 봐. 제가 선인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나이는 비밀입니다. 동창을 만날까 봐. 저는 동창 만나면 뺨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너가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쫓겨날까 봐.
예. 동창 없으시죠? 한 문장만 생각나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이 여러분들 마음에 남는다면 그 문장이 여러분의 삶에서 꼭 이루어지고 그 말씀과 함께 그 문장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침대 광고 중에 이런 되게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있었어요. 여러분 카피 문구가 있었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예, 과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배가 저보다 다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모르죠? 친구는 뭐라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고마워요. 당신네들은 진짜 중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이런 카피가 있었어요. 시몬회라는 그 침대 그 카피 문구였는데 제가 그 광고가 유명할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거나 뭐 강의를 가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멋있어. 흔들림 없는 시몬스 침대와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뭐 이런. 근데 얼마 전에 또 그 뭐 좀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런 문구가 이제는 또 이 문구는 어른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뭐뭐뭐는 참지 않지라는 그 문구가 있었어요. 뭐죠? 중고등부. 뭐뭐뭐는 참지 않지. 거기서 뭐뭐뭐는 뭐였죠? 이런 우리 수봉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교 집 교회 전부 모범생들만. 우리 청년들은 알고 계신가요? 청년들도 학교 회사 교회 회사 집 어쩐지 얼굴들이 다 어디를 돌아다니는 얼굴들이 아니야. 말티즈는 참지 않지라는 말이 있었어요. 말티즈는 참지 않지. 말티즈는 참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이 말티즈라는 이 동물이 계속 짖고 자기 주장을 하는. 근데 그 문장을 딱 들으면서 제가 불현듯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은 진짜는 참지 않지. 이런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티즈는 참지 않지를 듣는 순간 제가 맨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진짜는 참지 않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저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는 참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정의 균형을 잃은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은 모두 흥분 상태죠. 주변도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되게 놀람과 더 귀추가 주목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그 순간 유일하게 그 상황 속에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던 솔로몬의 판결이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의 판결이 어떤 거였냐? 산 아이를 둘로 나누라. 나에게 칼을 가져와. 그리고 저 살아있는 애를 반으로 갈라. 지금처럼 정막이 흘렀죠. 살아있는 애를 반으로 자르라고? 솔로몬 미친 거 아니야?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뿐이지 아무도 거기에 무슨 말을 달 수가 없었어요. 정막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정막을 깬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막을 깬 사람이 누구였느냐? 진짜 엄마죠. 진짜 엄마. 성경은 그 진짜 엄마인 여인의 감정이 폭발하는 그 현장의 소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26절 상반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본문 계속 떼어놔 주세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어머니의 절규죠. 참을 수 없는 어머니의 소리침입니다. 감정의 폭발. 그 누구도 왕을 향해서 이 여인의 절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 왕이 결정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가만히 있어라고
이 여인의 절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절규가 그 아이를 살리게 되죠. 불붙는 마음이, 감정의 폭발이 결국 아이의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진짜는 참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소리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여인이 진짜 엄마였기 때문이었죠. 가짜는 소리치지 않아요. 가짜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 반으로 나누세요. 제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그냥 아예 죽이세요. 사망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는 냉정할 수가 없어요. 진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는 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 당연한 권리가 자기의 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종의 형체, 내가 만든 피조물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 그 비움의 사랑이 진짜일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3월달이) 되면 제가 있는 주안역은 이단의 모든 이단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인하대가 개강을 하고 또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유동 인구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또 이렇게 현혹시키는 그런 또 이 전도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 또 이 컬러, 퍼스널 컬러라 그래갖고 이 그 자기 얼굴에 맞는 색깔을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요즘 또 젊은이들한테 되게 조금 이슈몰이를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다 컬러 막 얘기하고 앉아 있고 막 해갖고 저희 카페에 오면은 2층에 가면은 이렇게 다 테이블마다 이렇게 앉아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그 신천지 막 이런 애들이 와서 그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만나라. 너희들은 내 밥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쟤네들이 앉아 있는 저곳이 제가 아침에 기도했던 의자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끊임없이 저는 그들을 들어오게 해요. 근데 슬쩍슬쩍 눈치를 주죠. 예, 이렇게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예, 좀 지나면 이제 그렇게 쓰려고요. 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우시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제가. 뭐 어떤 방식이든요. 예, 그들과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그 이단을, 걔네들을 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가짜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도대체? 왜 이렇게 가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한 거죠. 왜요?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고등부는 모를 테지만 우리 청년부 좀 나이 드신 분 중에 이 명품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계시죠? 진품, 가품 귀신같이 찾아내요. 그 젊은 여성분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짝퉁들이 많아요? 이미테이션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저는 주안을 이 애들을 볼 때마다 와, 쟤네들은 가짜인데 저렇게 진짜처럼 저렇게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여기 앉아갖고. 예. 그래갖고 저도 날마다 그들과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큰일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좀 도와주세요. 뭐래도 하고 싶은데. 진리가 있기에 짝퉁들은 진리 흉내를 내지만 결국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쪽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수봉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진짜는 참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짜는 참지 않는다. 옆 사람 툭 치세요, 빨리. 지금 툭. 자, 진짜는 참지 않는다. 야, 이거 자다가 왜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한두 명 보여갖고 진짜는 참지 않는디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고.
그 마음에 불붙는다는 표현을 NIV로 보면은 confession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confession. 이 confession이라는 것은 이제 약간 뭐 긍휼함 이런 뜻이 있는데 사실 공감이라는 단어하고 empathy라는 그 공감이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공감은 그냥 감정적인 거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이 with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 이 단어를 찾아보면 그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 아시죠? 집 나갔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 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비의 심정을 똑같이 with compassion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향한 이 진짜들의 마음은 with compassion인 거예요.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오늘 주보에 있었던 그 김종욱 찾기에 김종욱을 찾으셨는데 이 누구야 인도자? 죄송해요. 아 이제 노안이 와갖고 민영홍님, 예, 민영홍 성도님, 이 귀하신 분이 이 한 영혼을 위한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그게 with compass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compassion은 come이라는 함께라는 것과 이 파이오로라는 이 라틴어인데 견디는 거예요. 함께 견딘다는 뜻이거든요. compassion이. 그래서 좀 공감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고통을 향해서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가서 내가 함께 그들과 견뎌주고 싶은 거죠. 왜요? 살리고 싶어서. 생명을 향한 간절함. 우리 중고등부 아까 전에 여기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보니까 다 학교로 파송되셨더라고요. 맞아요?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는 더 크게 너는 선교사야. 우리 거기 가서 죽자. 우리 거기 가서 죽자. 우리가 죽을 곳은 거기다. 이 학교를 살려놓고 우리가 죽자. 제가 오늘 그 낮에 제가 오늘 주보에 제가 예배드리는 교회 그 목사로 소개가 됐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오늘 그 요르단으로 그 떠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이제 선교를 하셨는데 지금 중동으로 떠난다는 거는 정말 웬만한 그런 강심장이 않으면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뜨거운 열정이 아니면 지금 그 전쟁 지역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다 거기 자기 학교 가서 죽을 저 위대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만나 뵙게 돼서 행복합니다. 이 청년들 회사 다 다니시죠? 예. 없으세요? 괜찮아요. 없으셔도 괜찮아요. 예. 어딜 가시든 그곳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죽지 마세요. 예. 교회에서는 잘 드시고 교회 밖에서 죽으세요. 교회 밖에서. 함께 견딜 수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힘,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나 하나님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 나 아빠랑 있을 거야. 안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을 믿으실 거예요? 불교를 믿으실 거예요? 뭘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내가 저 영혼을 살리고 나 쟤 살릴래요 하고선 우리 안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 방법대로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2명 대답하셨네요.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진짜는 참지 않습니다. 진짜는 참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못한다고요? 저는 어려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오셨다거나 버스 타고 내일 또 출근을 하셔야 된다거나 전철을 타셔야 된다거나 민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옆에 왜 이 사람이 앉았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짧은 순간인데 어저께 제가 순대를 먹었거든요. 순대.
순대를 먹었는데 누가 봐도 그분이 제 앞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내 앞에 앉은, 그러니까 자기도 뭘 시켜갖고 대기하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앉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를 앉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순대를 먹으면서 하나님, 이분하고 뭔 얘기를 해야 되나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이러다 갔어. 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영혼이었다면 제 한마디로 어떻게 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가 힘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 설교 자리가 왜 무섭냐 하면은 누구 하나가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나 가려고 이렇게 너무 인생의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가 제 설교를 듣고 살고 싶어질 수도 있지 않는다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막,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올라오면서 진짜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저 끝에 앉은 사람 중에 얼굴 어두운 사람 있나 없나 이거 보고, 저 맨 뒷줄 뭐 이렇게 얼굴 어두운 사람, 너네들은 아니야. 너네들은 죽는 얼굴을 해도 안 죽을 거 알아.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가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 교회 너무 소중하죠. 잘 훈련 받아야죠. 윤 목사님과 함께 정말 끝없이 뜨거운 예배 드리시고 제자 훈련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방향성은 교회 밖으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셔야죠. 여러분,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 본문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고 위험한 순간 되고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며요. 그래서 힘든 풍랑을 만나서 내가 죽을 것 같아갖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왜 나를 안 살려주시고 관심도 없으세요라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눈물 비비시면서 일어나서 뭐래? 이 믿음 없는 것들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도대체.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본문 읽을 때. 저 어렸을 때 문제 있으면 새벽 기도해라, 문제 있으면 금식해라. 우리 엄마 자기도 안 하면서 맨날 나한테 하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시선 문제였어. 시선. 너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저기를 가자고 했잖아. 그러면 저기를 봐. 내가 있잖아. 우리 같이 가자고 했잖아. 저기를 봐. 시선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할 거야. 나 이제 고난 받을 거야.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 제자 중에 그 상남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딱 잡고 안 됩니다. 제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사탄아, 이씨 꺼져. 어디 내 뒤로 가. 이게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야, 꺼져. 야, 너 꺼져. 나가. 이랬으면은 예수님이 좀 뭐지?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뒤로 가라 그랬어요. 내 뒤로. 여러분, 마주보고 있던 사람이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자꾸 마주보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아니라 좀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같은 곳을. 여보, 우리 이번 달에 조금 돈이 남았는데 이거 어디로 보낼까? 우리 삼겹살 먹자. 어디로 보낼까? 아프리카? 맨날 둘이만 마주보고 좋지 마시고 같은 곳을 보는 게 중요해요. 같은 곳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에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는 참지 않습니다. 진짜는 참지 않아요. 여러분들 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목요일 날 그 버스킹을 하다가 신고당했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신고 당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제 삶이에요. 저 지난번에 뭐 경찰서 가서 조서 받고도 왔는데 뭐. 에휴. 제가 4, 5여 정도의 나이를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저희 어머니 세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푸근했어요, 마음이. 저는 어머니 세대가 저 어머니 세대하고 너무 친하거든요, 제가. 이게 이제 그런 자식 목사지만 아들 같은 목사가 주한 땅에 가서 고생한다는 이 소리잖아요. 목요일마다 그 신고하는 분이 계세요. 요즘 또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이거든요. 민원 들어오면 움직여야 돼요. 무조건 그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그거를 계속 그래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혹자는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민원을 들어올 만큼 그렇게 멍청하게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좀 신고 안 당할 시간을 택해서 하세요. 뭘 또 그렇게 시끄럽게 뻑적지근하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전도를 하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하죠. 저도 충분히 그렇게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소리 요즘은 잘 안 들리죠. 예전에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진짜 너무 잘 들렸었거든요. 미어 터지는 만원 지하철에서도 예수 믿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소리 들으면 좀 짜증 났었거든요. 저렇게 민폐. 좀 저렇게 요란스럽게 예수 믿어야 되나? 근데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선교사님, 왜 굳이 그렇게 사람 많은데 이 귀에다 대고 좀 그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냐고. 좀 지혜롭게 해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한마디로 제가 입을 완전 닫아버렸잖아요. 나도 안 하고 싶어. 근데 성령님이 시키셔. 마음이 불 붙어갖고 뜨거워갖고 터질 것 같아. 반대로 얘기하면 안 터지실 분들은 아직 마음에 불이 안 붙으신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여기 윤성복 목사님 교회지 내 교회 아니니까 상처를 받던 말던 저는 오늘 말씀 전하고 가면 되니까. 다 가짜들인 거지 마음에 불이 없으면. 세다. 중고등부, 너네 밤에 주한역 오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아? 우리 24시간이야. 한 5명씩 짝져갖고 밤에 와. 너네들이 먹는다면 내가 냉장고에서 무료 음료 다 줄게. 대신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가라. 거기 밤에 보면은 술 먹은 애들하고 많이 만날 거야. 전쟁 좀 해줘. 청년들도 오세요. 저 수봉산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무료 음료 제가 마음껏 드릴게요. 알을 그냥 링겔로 꽂아 드릴 테니까 오세요. 와서 마음껏 전하세요. 저희가 뭐라도 할게요. 저희가 뭐라도 할 테니까 오셔서 수봉산 교회 전도지를 들고 오시도 좋고. 그 중고등부 아마 며칠 전에 윤 목사님하고 저희 오셔서 그분도 이제 여기 출신 교육자라고 수봉산 교회 출신 교육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주한역 앞에서. 근데 우리가 안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변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귀엽게 생기셨던 목사님이신지 전도사님이신지 너무 잘생겨갖고 제가 안 쳐다봤거든요. 저는 윤 목사님처럼 생긴 걸 좋아하지 잘생긴 사람들 안 좋아해요.
여러분, 진짜는 참지 않습니다. 진짜는 참지 않고요. 불붙어야 할 때가 있어요. 폭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일 때가 있어요. 뭐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를 찾고 계십니다. 수봉산교회에 있는 진짜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 여러분도 관심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그곳에 여러분의 눈물도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이,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멘. 주님,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물이 당신의 눈물과 같은 곳으로 흐르길 원합니다. 예,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같이 고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준 은혜를 입은 자들로, 아버지, 이 사랑과 은혜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 우리가 그들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잘 준비하여 교회 밖으로, 세상이 있는 곳으로, 살려야 할 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짜들은 진짜인 것처럼 저렇게 열심인데 진짜인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게 하소서. 진짜는 참지 않는다는 이 문장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 기도 시간인데요. 오여정도 부회장님, 배아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시마 약속하시고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사 온종일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며 특별히 저녁 이 시간 예배는 사호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순서는 사후 여정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특송은 우리 청년부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태국 해외 선교 사역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태선 강도사님께서 재정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선 강도사입니다. 결산 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저번과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가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덕분에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팀은 11명이었는데 학생은 각각 130명, 110명의 학생이었지만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에 부족함 없이 좋은 사역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 보고입니다. 수입 2,704만 4,600원, 지출 2,503만 2,297원, 잔액 200만 2,303원입니다. 남은 잔액은 다음 선교를 위해서 청년부 선교 재정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사용한 바트 결산입니다. 환전금 25만 9,170바트, 지출 25만 9,170바트에서 잔액 0바트로 전부 사용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릴 것은 이번에 총 후원금이 454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선교사님께 반찬과 또한 식재료를 후원해 주셨는데요. 최승훈 선교사님께서 아주 큰 도움 받았다고 감사의 말씀 전해달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선교비 지출의 특별 사용 내역을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치앙마이 지역에 한 현지인 목사님께서 마을 공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건물도 없었으며 아무런 믿는 사람도 없었지만 혼자서 복음을 전하다가 100명, 지금은 200명 가까이 성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교회를 건축할 필요를 느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후원과 도움과 개척을 해주겠다는 교회가 없어서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선교 금액 총 3만 바트 정도를 그 교회에 헌금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후원 덕분에, 저희들의 도움 덕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진 하나 넘겨보시겠습니까? 혹시 수탭 은혜교회를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저희 수봉산교회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지금 이곳은 치앙마이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금 이곳에 성도님들이 200에서 3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수탭 은혜교회 갔을 때 수봉산교회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수봉산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외 선교를 위해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수봉산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태국 해외 선교 사역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유한 김태선 강도사 교육자 2명을 제외하고 9명의 청년, 그러니까 총 11명의 인원이 최승훈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태국 선교 준비 진행하였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옷도 제작했고요. 이렇게 열정과 마음을 다하여서 태국 선교 사역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네,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 선교를 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본격적으로 태국 선교가 시작되었는데요. 2026년 2월 22일 오후 5시에 출발하여 총 6시간의 비행을 거쳐서 태국 치앙마이로 착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배웠고요. 다음 날 월요일에 메솥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메솥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태국과 미얀마 지역의 접경지로 그 지역에 있는 미얀마 난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려가는 데만 6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경계가 심하여서 중간중간 통행에 제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교사님께서 지금 교수로 재직 중이신 메솥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학업과 사역들을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단기 선교팀 사역 일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두 교회를 방문하여 주일학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 간 교회는 메따오 은혜 교회고요. 이곳에는 1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예배와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갔던 메라마트 은혜 교회에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에 총 25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사역은 크게 4가지로 진행하였고요. 찬양, 말씀, 공과 게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최민우 형제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놀라운 것은 이미 아이들이 저희가 오기 전부터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간단하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주품의 찬양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전했고요. 최승훈 선교사님께서 통역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공과입니다. 공과는 3번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먼저 복음 팔찌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미얀마어로 설명해 줌으로써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색깔별로 설명하며 팔찌를 만들어주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기에 말씀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요. 지금 그림은 홍해를 가른 모세 이야기를 아이들이 그리고 있는 거고요. 또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가지고 3일 동안 배운 말씀 중 기억나는 것들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친구는요, 동그라미는 홍해, 세모는 여리고성, 네모는 성경을 그린 것 같습니다. 네, 쭉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다음은 게임 시간입니다. 첫째 날에는 레크레이션을 진행했고요. 둘째 날에는 코스웍, 셋째 날에는 스킷 드라마와 추억 만들기를 시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전체 레크레이션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평화롭게 아무 문제 없이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콕스웍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게임을 맡아서 총 10가지 이상의 게임을 진행했고요. 탁구공 옮기기, 농구공 집어넣기, 가을대 장기알 넣기, 물병 뒤집기, 사진 찍기, 단체 줄넘기 등등등 많은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너무 잘생겼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김선미 자매가 직접 창작한 스킷 드라마를 준비하였는데요. 스킷 드라마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기서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앞서 김태선 강도사님께서 회개보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들께 저희가 준비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이것과 따로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최승훈 선교사님께 각자 자신의 금액으로 감사헌금을 하였습니다. 이것과 따로 또 선교사님께 드린 후원금이 현지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교역자에게도 전달이 되었고요. 감사한 것은 저희가 제작한 옷들도 모두 미얀마 교회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다 감사하다고 저희에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태국 해외 선교를 통해 느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함께해서 기쁜 날도 있었고 너무 피곤해서 지친 날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조아은 자매 나오셔서 저희 선교 간증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태국 단기 선교에 다녀온 청년 조아은입니다. 선교를 통해 경험한 일들과 그 가운데 느낀 점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 인원을 모집하는 시기에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휴학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휴학을 하지 않으면 방학 동안 실습을 나가야 했기 때문에 휴학을 하는 지금이 선교를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친구들에게 선교에 함께 갈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대부분 방학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함께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는데 그 중에는 친한 사람도 없었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 없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낯선 사람들과 있을 때 쉽게 긴장하기도 하고 그동안 친구들 없이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 보거나 친하지 않은 분들과 함께 선교를 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어 선교 신청 마감 날까지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실습과 취업으로 인해 선교를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각자의 삶과 신앙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매일 아침 1대1로 큐티도 하고 메소스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도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누다 보니 처음에 느꼈던 어색함은 점점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관계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눔의 시간을 통해 저희가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얀마 사람들이 내전을 피해 태국으로 건너와 모여 살고 있는 메소 지역으로 가서 오전에는 메따우 은혜 교회에서 오후에는 메라마트 교회에서 3일 동안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두 교회에는 5살부터 15살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아이들만 피난와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도 있었고 또 대부분은 부모님과 함께 왔지만 부모님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아이들을 충분히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전하고 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교가 마지막 선교일지도 모르니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도착해서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아이가 저를 부르더니 자신의 간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간식을 다 먹으면 또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고 있던 머리핀마저 저에게 꽂아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처음 본 저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먼저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며 따뜻하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어떤 말을 하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보여주는 밝은 표정과 다정한 행동을 통해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저에게 이유 없이 사랑을 표현해주는 아이들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 중에 저는 율동을 담당하였는데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 속에서 율동을 하다 보니 땀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곳에서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 의지한 채 예배와 사역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힘들고 많이 더웠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원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면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에서 보니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더 잘 보였습니다. 처음 배우는 율동임에도 아이들이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참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영상을 하나 보셨는데 아이들이 특히 주품에라는 그 찬양을 앞에 단상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했는데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천둥이 치고 파도가 일어나며 강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은 그 물결 위에 평안을 주시며 다스리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내전과 피난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이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3일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랑을 전하러 간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온 것 같아 감사하면서도 아이들의 수가 많다 보니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세심하게 마음을 써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사랑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준비했던 것보다 더 잘 전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이 아쉬움 또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또 하나의 은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마음이 앞으로 선교와 섬김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수봉산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 견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권사성가대 그리고 사호 여전도에 너무 감사하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감사하고 또 오늘 청년들 수고 많았는데 우리 청년들의 선교의 열매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 잘 듣지 못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들을 수 없었는데 들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저는 리얼 야생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뜨거웠고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든지 전도든지 주안역으로 가세요. 가서 거기서 교회에서만 놀지 말고 거기 가서 전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이단하고 싸움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야생의 정신이 좀 살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만 짧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사호 여전도에 우리 회원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의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수 목사님의 목회와 찬양과 또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선교의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하나님의 헌신을 다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호 여전도의 회원들 주께서 사랑하셔서 평생을 교회를 지키며 위하여 기도하며 섬겨 봉사한 자리들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맡기신 자들의 충성하는 사랑하는 사호 여전도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수 목사님 목회와 또 그 찬양 사역과 모든 전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며 더 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 가슴에 불붙는 열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돌아와서 주께 나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 선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 다녀왔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서 뿌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땅 가운데서 놀랍게 선포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지 않게 하시고 가짜들이 설치는 세상 속에서 진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지 않고 진짜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호 여전도회와 김정수 목사님의 교회와 사역과
청년부의 태국 단기 선교와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